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한없이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사 저희에게 찾아오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시간, 모든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수없이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삶의 문제만 만나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불만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한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참된 기쁨과 평안의 땅으로 반드시 저희가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한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체험케 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다시금 힘을 얻고 힘차게 세상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즉 구원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 존재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되면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 어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겸손함을 가지고 서로 용납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미련함,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겸손이라는 것이 세상에서는 단순히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단순히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깨닫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니까. 즉 나란 존재는 죄인이다. 죄인인데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다. 더군다나 죄를 짓는다는 것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조차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누구인가? 나는 죄인이고 무능한 존재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존재다라는 걸 인정할 때 나조차도 그런 죄인이고 무능하고 선과 악도 분별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비판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 죄를 짓는 모습을 용서하는 사랑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삶,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겸손함을 가지고 서로 용납하는 것에 대해서 어제 말씀해 주셨고, 오늘도 계속해서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 특별히 사랑하는 삶, 특별히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겸손이 필요하고 또 필요한 거에 대해서 뭘 말씀하시냐?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겸손이 필요하고 겸손을 가지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또 온유함을 가지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은 그 온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온유라고 하면은 흔히 생각하는 것이 화를 내야 될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는 거, 그것을 온유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온유한 모습의 한 단면은 화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화를 내지 않는 거, 그것은 온유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온유의 모든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가 정확하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참 다양한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전혀 화를 내지 않아야 될 상황에서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뜬금없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감정과 자기 욕심을 채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냥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화를 내야 될 정당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단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욕심의 문제예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나쁜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나쁜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렇게 절대 정당하게 화를 낼 수 있는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살다 보면 화를 낼 상황을 만났을 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누가 봐도 저 사람 진짜 화나겠네?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어떤 자신이 만난 상황이 억울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피해를 주거나 할 때 화를 내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화를 낼 만한 상황에 화를 내는 거 평범한 사람이죠. 평범한 사람은 뭐 그런 삶을 살죠. 근데 이제 이 평범한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났는데 누군가 자신에 대해서 피해를 주거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참을성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분명히 다른 사람이 자신한테 해를 가했거나 힘들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를 내야 될 상황인데 근데 화를 내지 않아요. 앞에 말씀드린 참을성, 잘 참는 사람과 비슷해요. 근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화를 안 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해를 가하고 고통스럽게 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라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인데 단순히 화를 안 내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렇게 자신이 화를 나도록 만드는, 자신에게 피해를 주거나 자신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온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이제 그들이 홍해 앞에서 가로막혀 있을 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가도록 하시고 그들을 쫓던 애굽 병사들은 다 그 홍해 바닷물에 수장되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이제 그들이 계속해서 진행할 때에 그들이 물을 찾았는데 물을 찾긴 했는데 그분이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을 때 출애굽기 1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지금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이었던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홍해가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기적을 분명히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 앞에 물이 있긴 한데 써서 못 먹는다고 원망? 불평하더라. 악한 자들입니다. 엄청나게 악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배은망덕, 흔히 얘기하는 세상식으로 얘기하는 배은망덕한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5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의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니 그렇게 배은망덕한 그들에게 하나님 화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출애굽기 3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온유함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화를 낼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온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신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온유하심, 그 온유하심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내내 볼 수 있는데 결정적인 장면이 있는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대제사장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의 그 모함으로 인해서 시기 질투로 인해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기도하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든 그 대제사장 무리들, 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 그들 모두를 향해서 그들 모두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더라.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온유가 무엇인가? 온유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이 바로 온유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온유한 모습을 보이실 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지금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대제사장 무리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시기 질투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뒤에서 충동질하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분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엄청난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죄를 지면서도 어떤 죄를 졌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엄청난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때 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온유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연약하다는 것,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 그렇게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은 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연약함과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 사람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 지식의 연약함, 감정의 연약함, 능력의 연약함, 범죄의 연약함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그를 용납할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온유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온유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할 때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온유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갈 때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온유함을 가지고 서로 용납하는,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온유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온유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